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매우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 매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네. 힘내시고 우리가 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적인 경험들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10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맞죠. 많죠. 특별히 부인 생기는 기억해야죠. 네, 기억해야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잊을 때가 있어요. 계속 기억하면서 기억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 지나가다가 예. 날짜를 딱 봤을 때 감사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를 꾸준히 기억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자들은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아니죠. 네, 남편 생일이나 뭐 아들 생일. 이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안 잊어버리거든요, 절대. 그 잊어버렸을 때 사모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를 들어서 잊어버렸어. 전 무관심한 척합니다. 혼날까 봐. 그게 가만히 지나가요 그냥? 별 크게 얘기를 안 해요. 다행히. 아우, 그래도 호인이네. 자, 아무튼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뭘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아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유교 국가에다 불교 국가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는 건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보통은 그 믿었던 신이 뭐 안 좋다든지 뭐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원을 잘 안 들어줬을 때 바꾸겠죠. 네. 근데 빌었을 이스라엘은 때. 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소는 뭐 주인의 구유도 알고 다 알지만은 네. 이스라엘은 나 자체를 잊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참 오늘 공부하면서 큰일이죠. 많이 좀 뉘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기억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신명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아멘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모세가 신세대에게 얘기 설명하면서 너는 광야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마라. 이게 좀 좋은 추억을 얘기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막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네. 애굽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이제 이런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반면 교사와 같이 네.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다른 그렇죠. 사람이 잘못된 걸 봤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네네.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했으니까 뭐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보고. 옛날에는 사는 게 참 단순했어요. 네, 차 없었잖아요. 네, 핸드폰 없었죠. 네, 네. TV도 없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잊어버릴 게 없어요. 뭐 저 밖에 나가면 지게 있고 뭐 리어커 있고 뭐 네. 그냥 쟁기들이 있으니까 갖고 나가서 일하고, 뭐 TV도 없으니까 리모컨 찾을 일도 없고, 핸드폰 없으니까 뭐 찾을 일도 없고.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살면 돼.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자고 이렇게 일하다가. 근데 지금은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핸드폰 찾지요. 찾아본 경험 있으시죠? 잃어버리고 차키 찾지요. TV 보려면 리모컨 찾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는 게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전부 찾다가 볼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오늘 기억하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애플사에서 에어태그라는 게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차키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붙이고 또 뭐 리모컨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붙이고, 그러면 그냥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갖고 아리야 내 리모컨 어딨니? 그러면 리모컨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컨 저기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그럼 변화가 결국은 돼가지고.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되는 건데. 네네, 점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안 해주고 다른 사람 해주니까. 네네. 저는 바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소소한 거지만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머릿속에 다 저장을 했어요. 네네, 번호고 맞아요. 뭐고 전화번호도 막 1000개씩 외우고. 근데 제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 안에 전화번호가 다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 잊어버렸냐면 핸드폰을 잊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급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전화는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공중전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걸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아, 가족 전화번호는 알아놓으셔야 우리 돼요. 처,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아무도 내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럴 때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 이걸 뭐 너무 어떻게 해야 되죠? 심각하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네. 잊어버리세요. 전 바보가 됐습니다. 점점 우리가 좀 네. 네, 맞아요. 망각을 좀 더 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번호 넣을 땐 보통은 한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예. 외웠잖아요. 아우, 뭐 100개 정도는 외웠죠. 다 외워가지고 하고 네네.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잊잖아요. 우리 한국도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가 보니까 6.25 전쟁 끝나고 네.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릿고개. 많은 어르신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강합니까? 왜 그분에 대한 향수가 있죠?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네.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 하는 말이 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라떼는 뭐 이랬고 라떼는 저랬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거야. 과거는 뭐 어쨌든 그게 뭐 어때? 난 몰라.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찌든 과거 유물 속에서 영화 속에서나 우연히 과거 역사책에서나 우연히 보는 하나의 장면으로만 인식을 하지 자기들한테 닥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럴까 봐 계속해서 노래로 지어서 기억하게 했고 부모들로 하여금 계속 자녀들한테 반복해서 교육하게 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6.25를 겪어보지도 못했고 일제시대를 겪어보지도 못해갖고 그건 잘 모르겠고 보릿고개는 진짜 절절하게 겪었거든요. 예, 절절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릿고개를 기억한다는 거는 박집주사님 말대로 이제 우리 세대가 정말 그 겪은 세대는 정말 이 현 세대에 너무너무 감사한 생활을 맞아요. 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이들은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쌀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왜 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에 그 비참했던 그걸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먹을 거 흔해 입을 거 흔해 뭐 차 타고 뭐 다 다녀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자가용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죠. 자가용이 무슨 그 집에 자가용.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네, 부자죠. 부자라고 리어카 하나만 네, 있어도 네. 부자라 했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자가용이 한두 대씩 다 한 있잖아요. 집에 3대씩. 최근에 대는 보니까 이제 기본이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살면서 야 정말 너무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무지개를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요일날 네, 네. 소지에 내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무지개가 나타나면 기억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그 네. 정표로 줬는데 왜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것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나 어떤 경우를 주려고 하시는가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무지개 보신 적 있었어요? 아유 무지개 많이 자주 봤죠. 봤죠? 예. 네. 쌍무지개 뜨는 것도 가끔 봤는데요. 네. 예. 저는 이 무지개를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전 무지개가 뭐예요? 하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굴절의 현상에 의해서 뭐 빨간 어쩌 파란 보고 어쩌고 네, 저쩌고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아, 저 무지개는 말이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간영했을 때 비가 오기 내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해가지고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겁을 낼까봐 또 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이 생겼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장으로서 다시는 비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무지개를 주셨다. 그래서 네가 무지개를 보면은 세상은 물로 멸망당하지 않아. 강가나 홍수가 오고 쓰나미로 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진 않으니까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없어요. 좋다. 예, 그러니까 그냥 무지개는 비 오면 당연히 뜨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거라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멸망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보증이죠. 무지개는 그렇죠. 우리 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겁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 아닙니까? 맞아요. 예, 보호에. 예, 그렇죠. 보호죠. 근데 많은 사람은 겁을 내는 데 있어서 그걸 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높은 탑을 쌓고 그러는 거였죠. 또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박 집사님 말씀은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으로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약간 나가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이제는 물로 심판은 하지 아, 않겠다. 그럼요. 예. 난 물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물로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냥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무지개는 결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 네. 예, 기억하라는 표징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 그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노홍수 사건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만드신 아프셨겠어요. 모든 세상을 네네. 다 완전히 무로 돌리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그러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세상을 네. 완전히 황폐한 세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게 동물과 식물들, 뭐 수많은 이제 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심지어 다 썰어버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네. 저는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네. 무지개를 띄웠던 게 다시는 물로서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물에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또 물로 멸망당할까 봐 바벨탑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반복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 니무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그 불평, 네. 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또 하나님이 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홍수 때도 살아남을 수 탑을 쌓자 이제 이렇게 돼서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노홍수 사건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말할 수 없이 드러나는 증거가 몇 가지 있는 거. 첫째, 120년의 기간을 또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기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네. 다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그 두 번째, 배를 또 준비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배를 또 준비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배까지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노홍수가 가장 이제 크게 일어난 듯이 보이는 것이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캐년에 가보면서 제가 어떤 맞아요. 느낌 가졌는가 하면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와, 사람들 네. 그런데 캐년 가면 그렇죠. 네, 비행기 타고 또 이렇게 내려다볼 네, 때 내려다보고. 예, 너무 장관이에요. 야, 심판 중에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네, 이런 걸 맞아요. 느끼죠. 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비를 기억하게 하는 정표로 네. 남아 있다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삼가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후손이 그 복을 받아서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여호와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힘써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준 이유가 뭘까? 네. 한번
지나간 네.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졌잖아요. 네. 정말 그때를 잊지 않으면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기 좋고 정말 춤이라도 출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사실 다 잊어버려요. 그걸 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뭐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살기가 편해졌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네. 예, 잊어버릴까봐, 그러니까 또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미래나 지금 현재에 대한 염려로 과거 역사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세대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준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잊어버릴까봐. 네, 잊어버릴까봐 네네. 또 다시 반복해서. 네네. 또 제가 그것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삶을 그게 경험으로 축적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극복한 것도 축적돼 있어요. 힘들게 살아왔지만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똑같이 또한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보게 되면 코이카라 그러나요? 아, 네네. 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척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전수해줘서 잘 살 수 있게끔 수확량을 높여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했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들한테 이것을 전수해줘서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간혹 보면 계속 영적으로 낮아졌다가 성장했다가 이걸 반복으로 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경험을 다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면 또한 그와 같이 힘들어질 때 극복할 수 다른 그 전 세대보다는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승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말씀을 하는 모세 입장으로 보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뭐 50년, 60, 70이 되잖아요, 그죠? 이 세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갈 텐데 그 세대 간에 이 연결이 잘 안 되면 그렇죠. 이제 이게 이 과거 역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들여다보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엔 성경도 귀할 때 아니에요. 주로 구전으로 많이 이렇게 네. 얘기할 때고 할아버지 옛날에 뭐 옛날에 이렇게 옛날 얘기해 주듯이 옛날에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랬단다 막 설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치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보면 400m 개주할 때에 네. 주자들이 바톤을 주잖아요. 네네. 그럼 4번의 바톤 터치가 있는데 잘 달리다가 어떤 한 조에서 바톤을 딱 놓쳐버렸어요. 끝이죠, 뭐. 그러면 완전히 낙오돼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놓쳐버리면 네. 이게 그 바통이 딱 놓쳐지는 네. 순간에 그 다음 세대는 이게 네, 전달 안 전승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무릎에서 옛날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그럼 했는데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옛날 얘기 듣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어린 아이들부터 이 핸드폰 가지고 네. 이렇게 요즘은 하면서 다 그렇게 거기서 하고 다 예, 재밌는 게 더 이야기를- 많이 나오니까. 예, 이야기를 거기서 다 듣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네. 옛날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한 2세대, 3세대 같이 네, 오래 네, 살면서 네. 증조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승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이게. 옛날에는 애들 막 혼내면 할아버지가 얘야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또 손자는 막 손자는 막 피난 적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요수아가 상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굉장히 정복 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요수아가 사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백성들이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더라.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는 훌륭했지만
그 후세대들을 네, 전승을 못해서. 전승에는 네. 이게 못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전승 신앙이 이게 좀 발등의 불입니다 우리에게. 네. 지금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게 큰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가난해지면 돼요. 예, 자 수요일 날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는 주제인데요.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네.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 또 양과 소가 번성해서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풍요로움이 네. 때때로는 축복인데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해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간혹게다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게 고민되는 게 힘들 때는 가난할 때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솔로몬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이게 자기네가 이렇게 뭔가 배부르고 하게 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내가 사는 평온함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적에서 떠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게 나한테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예전에 내가 가난했던 게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땐 그게 저주인 것 같아서 축복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서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한테서 간절함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서 영적으로는 파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꾸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복이야, 저주야. 못 사는 게 저주야, 축복이야.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있는데 힘든 상태에서 있었을 때 또는 잘 살고 있었을 때 병들어 있었을 때 그 현재의 내 상태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네, 깨닫게 그러니까 되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주 찔려서 몸이 병들고 상했을 때 그 상황에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 감사하다. 이런 거. 예수님이 목수로 시작돼 힘들게 살았다. 나도 예수님과 그와 같은 상황에 살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뭐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있을 때는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없을 때는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찾고 이렇게 되는 무한 반복을 또 하는 삶은 아까도 제가 그 전에도 자꾸 뭐 무한 반복한다 그랬죠.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아, 네. 또 영적으로 어떤 성숙해서. 영적 위기가 무엇이 있을까? 아, 풍요로움이.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것이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번영하고 잘 살게 돼 있고 물질이 풍부할수록 또 교만해지는 게 또 문제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 네, 교만해진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네, 뭐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즉 잠언 30장 7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예.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난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안 계셔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딜레마네, 그렇죠? 네. 네. 가난한 것도 별로 안 좋고. 예. 부하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단 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사실은 천국 가기 쉬운데 맞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네. 그 물질 자체가 예. 목적이 돼가지고 신이 돼버린 거지. 그게 네.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교만 얘기했지만,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잘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딜레마가 뭔가 하면 잘 사는 국가가 점점 발전하면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살률이 늘어나고 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맞아요. 중독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서 그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될수록 하나님 떠나갑니다.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 북유럽, 영국, 캐나다 복지가 잘 되는 국가 가 보면요 너무 너무 잘 됐으니까 하나님에 네. 대한 뭐 필요가 필요성을 못 네, 느낄 맞아요. 뿐만 아니라 근데 자본주의 공식이 물질 나누고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크면 욕망을 더 만족시켜 주니까 사실은 욕망이란 것 자체는 무한대고 물질은 유한대인데 이 자본주의가 갖고 딜레마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의 욕망 자체는 너무나 엄청난데 이걸 못 채워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 한국도 잘 살게 되니까 맞아요. 네. 떠나가는 것 같잖아요, 좀.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기독교의 그런- 위기라고 예, 하잖아요. 현상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자기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베풀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참. 예, 자,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네. 정말 물질을 나누고 물질의 목적이 나눔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딱 하고 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게 적당하면 나머지 것들을 좀 나눔을 실천을 하면 예, 맞습니다. 한국 안에도 하죠. 안 되면 외국에까지 보내서 그런 거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마지막 이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목요일 소지인데요. 애굽 땅 집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했고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 것이었는데 이 모세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왜 출애굽 역사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했을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네.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또 먹이셨고 이렇게 다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고기 먹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 힘든 거 벽돌 이기고 벽돌 만들고 자유가 흙 없고. 이기고 자유도 없고 농사일하고 이런 그런 힘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 그 고기 얻어먹은 그 얘기 그거 생각만 그게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네.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노예 생활 때 그 힘든 건 다 잊어버리고 어디서 무슨 뭐 부추 먹고 오이 먹고 뭐 고기 먹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애굽의 네.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네, 되는 잊지 거죠.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예. 또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끝물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이런 환경 그 뜨거운 사막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40년 동안에 너네 필요를 돌이켜 보게 되면 다 채워주셨다. 다 채워주셨는데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속에서 항상 하셨고 나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거를 반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앞절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부유해지면 잊을까봐 그 힘든 과정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보살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든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주고 우리 가족을 보살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뭔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달라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했고 저런 일을 당하게 했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렇게 불평불만할 줄 알았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해. 비율을 보게 되면요 10대 1 아니야 100대 1 아니야
저는요 한 1000대1 감사한 것 같아. 한 999는 불평불만했고 하나 정도는 감사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이 감사한데 왜 그걸 모르죠? 저는 왜 이러지요? 참. 자, 오늘 전체 주제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데 잊지 이 말고 아니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자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미래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 과거의 내 삶을 볼 때는 지금 훨씬 더 내가 발전됐고 내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변화됐구나. 실제로 보면 사람 자체도요. 내가 현재 있는 내 모습에서 과거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못 참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면 못 참았잖아요. 그 지금 참아지잖아요. 그 전보다는 줄었죠 많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과거에 우리의 안 됐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현재 감사할 수 있는 거. 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교과 마치면서 우리 교훈의 말씀 한 마디씩 하고 마쳐보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물론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안 주신 것 같고 999는 불평불만 1은 감사 이렇게 전부 박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를 배우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아멘. 저는 기억절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요.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 딱 세 가지.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예. 전서에 네. 내 삶을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지금도 주관해 주시고 앞으로 주관해 주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네.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참 이게 좋은 말씀이다. 이런 교훈을 많이 받고 우리 삶에 좀 실천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마무리 한번 네.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둘째,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후세대에게 잘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까지 전성해 가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11과에는 구약 속의 신명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